생일이 되면 밤하늘에 내 별자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일 밤에는 내 해당 별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속에 숨겨진 천문학적 진실과 잊혀진 비운의 13번째 뱀 주인자리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이유는 내 생일날 내 별자리는 알고 보니 태양 바로 뒤에 숨어 있어요. 우리는 지구라는 기차를 타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이라는 중심점을 크게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큰 원을 그리며 달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 너머의 배경판이 바로 밤 하늘이죠. 고대인들은 이 배경판 위에서 태양이 마치 특정기를 따라 걷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태양 전용 산책로를 우리는 황도라 부릅니다. 인류는 이 긴 산책로를 1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 시간의 문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도 12궁입니다. 밤하늘에는 88개의 공식 별자리가 있지만 황도 12궁에 있는 별자리들은 태양이라는 주인공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12개의 정거장, 즉 별자리들의 정예 멤버예요. 황도 12궁 정예 별자리는 봄의 시작 기준으로 첫 번째는 양자리, 그 다음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천칭, 정갈, 사수, 염소, 물병, 물고기 자리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태양이 어느 문 앞에 서 있느냐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읽고 농사를 짓고 앞날을 예측했죠. 결국 별자리란 거대한 우주의 움직임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둔 지혜의 산물이고 밤하늘에 새긴 가장 오래된 시간의 지도입니다. 그럼 내 생일날 보이지 않는 별자리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황도 12궁 기준으로 생일이 1월 20에서 2월 18일인 생일인 분들, 물병자리에 해당하지만 실제 관측 기준 밤하늘에서는 물병자리가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어 밤에 볼 수 없고 반대편인 가을철에 가장 잘 보인다 합니다. 즉 낮에 태양이 떠 있을 때 물병자리도 같이 떠 있는 거죠.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내 별자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기는 내 생일로부터 6개월 뒤입니다. 지구가 태양 반대편으로 가서 밤이 되었을 때 내 별자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시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령 태양빛이 없다고 해도 지금의 별자리 점성술 날짜는 실제 하늘과 맞지 않다고 하고 있어요. 그 설은 고대 바빌로니아와 그리스인들이 별자리를 정리했을 때로부터 약 2000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렀고 지구는 팽이처럼 약간 비틀거리면서 도는데 이를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별자리의 위치가 약 한 칸, 30도 정도 밀려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자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태어난 날 태양이 머물렀던 곳은 개자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믿는 운명의 이정표가 사실은 2000년 전에 지도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별자리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신화 속에서 별자리가 보이지 않는 시기는 해당 별자리의 주인공이 지상으로 내려와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온 자리가 보이지 않는 계절에는 오리온이 사냥을 위해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죠. 내 생일에 별자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별의 기운이 하늘이 아니라 지상의 나에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낭만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별자리는 12개입니다. 하지만 실제 하늘에서 태양이 지나는 길목에는 13번째 손님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죠. 정갈자리와 사수자리 사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태양은 이 거대한 뱀을 몸에 감은 남자의 형상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믿는 운명의 지도에서 이 별자리는 철저히 지워져 있습니다. 현대시대에 13번째 별자리 황도 13궁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이 논란은 나사 미 한국우주국이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와 지금의 밤하늘은 다르다 라고 언급하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 읽어드린 세차운동. 지구가 팽이처럼 비틀거리며 돌아 축이 변했기 때문에 2000년 전 태양이 지나가던 길, 황도, 그 길이 지금의 길과 달라졌다는 얘기. 두 번째는 현재 태양은 정갈자리와 사수자리 사이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의술을 가졌던 아스클레피오스가 뱀을 꽉 쥐고 있는 뱀 주인자리라는 별자리를 약 18일 동안 통과한다는 얘기. 즉 천문학적으로 태양은 12개가 아닌 13개의 별자리를 지나는 셈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이미 이 13번째 별자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대요. 하지만 그들은 1년 12달이라는 인간의 계산법에 맞추기 위해 이 거대한 존재를 의도적으로 기록에서 삭제했습니다. 깔끔한 정리를 위해 누군가의 운명을 통째로 드러낸 셈이죠. 뱀 주인 자리. 신화 속에서 이 별자리의 주인공은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입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금기된 이술을 펼쳤던 인물이죠. 아스클레피오스가 아직 젊은 의사였을 때 그는 감옥에 갇힌 왕을 치료하러 갔거나 혹은 깊은 산속에서 명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뱀 한 마리가 그에게 다가왔죠. 그는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휘둘러 그 뱀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어디선가 다른 뱀 한 마리가 입에 이름 모를 약초를 물고 죽은 동료의 입에 그 잎사귀를 정성스럽게 밀어 넣은 것이죠. 그러자 죽었던 뱀이 마법처럼 다시 살아나 꿈틀거리며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생명은 신만이 다루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 미물조차 죽음을 되돌리는 비밀을 알고 있구나. 뱀에게서 자연의 금기를 전수받은 그는 뱀이 죽어간 그 약초를 주워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뱀은 그에게 지혜의 상징이자 의술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뱀은 정기적으로 허물을 벗으며 새 몸을 얻기에 고대인들은 뱀이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에게 뱀은 징그러운 파충류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인간의 고통을 벗겨내 주겠다는 그의 집착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손길은 점차 신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죠.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뱀이 가르쳐준 신비로운 약초를 이용해 이미 숨이 멎어 떠난 영혼들을 다시 이 세상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법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였죠. 그는 올림포스의 제우스를 찾아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인간들이 죽지 않는다면 명계의 질서는 파괴될 것이고 삶과 죽음의 경계는 사라질 것이다. 누가 신을 두려워하고 누가 운명을 따르겠느냐. 제우스 역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그가 아끼는 아들 아폴론의 자식이었고 인간들에게는 더 없는 구원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우주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주신으로서 죽음을 정복한 인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불멸을 얻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신이 되기 때문이죠. 어느 고요한 오후, 평소처럼 환자를 돌보던 아스클레피오스의 머리 위로 갑자기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찰나의 순간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빛의 기둥이 쏟아져 내렸고 그건 제우스가 던진 황급빛 번개 켈라우노스였습니다. 인간을 사랑했던 그 의사는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신의 영역을 넘본 대가는 죽음보다 더한 소멸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폴론의 슬픔은 온 세상을 뒤흔들었죠. 제우스는 아폴론을 달래고 비록 오만했으나 아스클레피오스의 공로만큼은 인정하여 그를 밤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뱀 주인 자리입니다. 뱀 주인 자리의 형상 중 핵심적인 것은 양손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거대한 뱀의 몸통을 양손으로 각각 움켜쥐고 있는 형상이에요. 한 손은 뱀의 머리 쪽, 다른 한 손은 꼬리 쪽을 제압하고 있죠. 꽉 쥔 두 손은 지식에 대한 지배를 의미합니다. 자연의 가장 위험한 비밀, 죽음을 다루는 힘을 인간의 의지로 꽉 붙잡고 제어하려는 의학적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뱀 주인 자리의 몸통은 뱀 자리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뱀은 한 몸이지만 인간, 의학의 신에 의해 분리되었습니다. 이는 야생의 본능을 인간의 이성으로 가로막다. 그 의미를 상징한다고 해요. 뱀이 가진 치명적인 독이나 위험한 마법이 인간이라는 필터를 거쳐 치유로 변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뒤엉킨 하체같이 보이는 형상은 정갈자리를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류의 끝없는 발버둥을 상징합니다. 신들은 끝내 그를 용서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는 별자리가 되어서도 황도 12궁이라는 완벽한 체계에서 밀려나 이름 없는 13번째 방랑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산 자의 세상, 죽은 자의 세상, 그 경계선 위에 서서 그는 오늘도 자신이 꽉 쥐고 있는 뱀과 함께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일날 자신의 별자리를 볼 수 없는 것은 신들이 정해놓은 그 엄격한 질서 아래 우리가 여전히 통제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어요. 명계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제우스의 번개를 맞아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천재. 어쩌면 그가 별자리가 된 후에도 인간의 운명에서 지워진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허무는 그의 위험한 힘을 신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황도 13궁이 된다면 나사 제안 자료를 바탕으로 뱀 주인 자리는 11월 29일에서 12월 17일 탄생하신 분들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현재 내려오는 자료로 천문학적으로 13개가 맞지만 점성술에서는 수천 년간 내려온 고정된 약속대로 12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도는 변했지만 인간이 정한 운명의 규칙은 변하지 않았다. 이 점에 이 논란의 묘미죠. 중세 유럽의 일부 점술가들은 자기 생일의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을 영혼의 노출이라고 불렀다 해요. 수호해 줄 별자리가 태양 뒤로 숨어버린 그 한 달 동안 인간의 영혼은 가장 취약해지며 악마나 불길한 기운이 침범하기 쉽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생일날 잔치를 크게 열어 사람들을 모으는 풍습이 사실은 혼자 있는 영혼을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서늘한 해석도 존재합니다. 내 생일에 내 별자리를 하늘에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우리 삶의 한 단면을 닮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의외로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미 내 일부가 되어 있어서, 혹은 내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중한 걸 잘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노력의 방향이 맞는지 불안한 시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곧 만날 밝은 빛 속에 머무는 시간일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준비의 계절일 수 있어요. 지금은 단지 빛 속에 머무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것은 각자의 궤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하늘의 별들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정해진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무 말 없이 빛나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조용히 앞으로 더 성장해가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나를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별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떠오를 시간을 기다릴 뿐. 그리고 여러분의 더 반짝반짝 빛나는 일들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듣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참고해서 오디오북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편안한 목소리로 편안한 하루 저녁이 되시길 바래요. 다음에 또 만나요.